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으로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나의 기준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한 번씩은 했던 생각입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건 다시 말해서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생각을 들게끔 행동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의문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마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의 그 행동, 여러분들의 그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본인만의 맥락과 본인만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행동에는요, 이유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고 뜻이 숨어 있고 그러한 의도를 우리는 동기라고 부릅니다. 동기란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만드는 내면의 힘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나 나의 의지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의지가 부족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될 그런 의지나 동기가 부족할 때 찾아보는 게 있죠. 바로 동기부여에 관한 글이나 영상을 찾아봅니다. 실제로 유튜브 검색창에서 동기부여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수백 가지의 영상이 등장합니다. 동기부여, 말 그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이처럼 동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행동하지 않던 사람도 어떠한 동기가 생기면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 다른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비난하고 그를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갈리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유대인들의 율법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율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노모스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칭하는 단어는 맞았으나 사실은 로마의 일반법을 지칭하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의 법정에 끌고 가서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로마법을 어겼다. 이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로마를 소란스럽게 했고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고소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고소한 이유는 단순히 바울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갈리오가 총독이 되기 전 무려 9개월이라는 시간을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바울을 고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총독이 취임하자마자 이들은 바울을 고소했는데 이런 이유에는 분명히 새롭게 총독이 된 이 갈리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총독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를 시험해보기 위한 의도도 분명히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소 내용을 들은 갈리오는요,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고소를 받아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법정 밖으로 쫓아내었어요. 아주 기세가 등등했던 유대인들은 아무런 소득을 가지지 못한 채 법정 밖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복장에 모여있던 군중들은요, 이 갈리오가
이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폭행을 가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자존심이 짓밟히자 거침없이 불법을 자행한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예로부터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유대인들은 늘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하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어서 그들의 거룩한 행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행위들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참 거룩하다, 저 사람들 참 멋진 사람들이다, 이 한마디 들어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에는 누가 봐도 행색이 정말 비루하여서 저 사람 금식하고 있나 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불쌍한 행색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들의 거룩한 행동의 동기는 분명히 거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에 있었고 그들의 늘 관심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이 짓밟히자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자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행동하여서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얻는데 늘 성공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요, 총독 갈리오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갈리오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갈리오의 형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의 스승으로 유명한 루키우스 안네우스 세네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네카 하면은 기억하는 그 세네카가 바로 이 갈리오의 형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네카는 자신의 동생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갈리오가 만인에게 호감을 주는 것만큼 어떤 인간도 그러한 매력을 지니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매력을 바탕으로 유명세를 얻었고 갈리오는 기원 후 51년 7월 1일에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총독이 된 직후에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하지만 갈리오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법을 위반한 어떠한 사항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신흥 종교에 불과했던 기독교에 대한 규정이 로마법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리오는 이 귀찮은 일에서 얼른 손을 떼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고린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심기만큼은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원래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고소한 사람들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죄가 없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로마법에 의거해서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갈리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폭행을 가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폭행했으면 이때만큼은 유대인들을 처벌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그냥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괜시리 자기의 자리가 흔들리는 게 무서웠던 것이죠. 이제 총독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로마 정부에 들어간다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 갈리오는 그냥 유대인들의 불법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총독으로서
정확한 시시비비를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바로 이 총독의 임무였고 총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지만 갈리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냥 자신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 그냥 모든 불법을 외면하였습니다. 정의의 엄격한 구현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안정에 무게를 두는 이러한 이중성은 세속의 권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세속의 권력은 언제나 이익을 찾아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특이한 모습은 아니죠. 사회 정의를 외치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작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정의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비겁하다고 비난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갈리오 총독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만큼은 늘 안전하게 지켜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행동의 동기는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이었습니다. 갈리오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을 눈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기 원하였던 이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 그리고 오늘 갈리오가 지키고자 하였던 자신의 안정된 삶은요,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갖기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존경과 관심을 얻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갈리오처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세 번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송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갈리오의 판결로 바울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며칠을 더 고린도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머문 후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났습니다. 우선 바울은 고린도의 동쪽 항구인 갱그리아를 거쳐서 아시아의 에베소에 잠깐 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먼저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변론하는 그 모습이 이 유대인들,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나쁘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려는 바울에게 며칠을 더 머물러 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합니다. 아마 바울이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에베소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다면 분명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그들로부터 바울은 대접을 받으며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처럼 보이는 그들의 제안을 바울은 거절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다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던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알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 출신 아니면 아이비리그 출신이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훌륭한 선생 아래에서 공부를 마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관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 돈 주고도 사기 힘들다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힘 있는 사람이었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다면, 그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그토록 유대인들이 원했던 사람의 관심과 존경, 그리고 갈리오가 원했던 평안한 삶을 바울은 모두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역을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역하면서 꿈꾸었던 아시아 선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접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헌신했는데 바울의 삶의 끝은 결국 순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말씀 또한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언변과 그분의 능력이라면 손쉽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잡히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갈리오와 같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라면 저도 유대인처럼 그리고 갈리오처럼 불법과 편법을 마다하지 않고 싶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저도 평안하고 싶고요. 저도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만약 구원이 없다면 저도 이러한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관심과 존경을 받고 싶다면, 그리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다면 어쩌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빨리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과 너무나도 다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성공을 꿈꾸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로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저는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이 생이 끝나면 저 영화로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부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존경받는 것, 부자가 되는 것,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모두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있는 한 저는 그러한 삶보다 바울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 잠깐 누리다 사라질 사람들의 존경, 관심, 안락하고 편안한 삶보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과 평안이 더 기대되고 더 소망하기에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고 싶기에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비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고, 그 길이 더 가치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마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세상 것에 목말라 살아갑니다.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있을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법과 편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삶의 동기는 세상의 것들에 미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창조주였던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우리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 목숨을 바칠 만큼 이 구원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던 만큼,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바보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 때문에,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이 손해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날 수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의 동기가 세상의 존경과 관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안락함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도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